10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했죠.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꾸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못 믿겠걸랑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는 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건 권세 있는 교훈이다. 마가복음 1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막 놀래요. 1장 22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17절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처음 하셨는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아무리 말씀을 박사라 해도 엄청나게 공부한 교수이고 학자라 해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떠나다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권위가 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나가면 능력이 있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나 병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지 못해 12명의 사도만 있지 예루살렘의 성전 밑에 바닥에 기초석에 12자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거기 가룟 유다는 없어요. 마띠아가 들어가 있지.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러나 12자에 못 들어갔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명령으로 받고 영으로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밤에 늦은 밤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까지 들어갔는데 깜깜했잖아요. 누가 저기 멀리서 뭐 그림자 시커먼 게 걸어오니까 뭐 이상한 그림자가 다가오네. 그래가지고 뭐 유령이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나요? 성질이 급하니까. 주시거든 날 오라서서 그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어로 했어. Come in, 와라. Come, 와. 베드로가 겁도 없이 물을 막 뛰어내렸네. 그 예수님 보면서 걸어갔어요. 뭐 나중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와서 빠졌다고. 한 번도 누가 물을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단한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증명됐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일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어디 갔어? 24절이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을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7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지지 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죄했던 범죄한 그 첫 번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우리가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은 뭐의 이름이 그러면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아들의 이름은 뭘까?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혹시 영어 선생님이라 빨리 안 해. 그죠?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근데 성령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본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너에게 부어줬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아는 이 성령을 너에게 부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디가 계세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는 것은 우리 죄를 죽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게 영광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슬픈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장 보겠습니다. 2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자기 영광이 나오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한탄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울면서 지금 저기 엠마오 자기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끼어들어가지고 대화 중에 끼어들어가지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고난받고 이제는 영광받는 것은 선지자들이 미리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각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은 모든 게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깨닫게 하려고. 레위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다 예수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것도 저 모리아산 가서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칼로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수도했잖아요. 천사가 그만 안 돼 그러면 죽이지 마 그랬잖아요. 그죠? 돌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걸려 있더라. 그래서 잡아서 이제 그 양을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을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기 좀 말로 그냥 교회에서 여호와 이레네. 여호와 이레는 직장을 준비했어.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신랑감을 준비했네. 자기한테 다 맞춰 써먹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삭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드리는 거야. 어린 양이 드리는 것은 이삭이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어린 양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뭘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뭘 깨달았냐면 모든 것은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축복되는 얘기만 득해주는 얘기만 하려고 자꾸만 거기 찾아내가지고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맞긴 맞아요. 우리 복 받아야 되지 당연히. 요셉이 승리했다 그러고 막 다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런 네파토리와 어떤 팩트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모든 시편의 기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책망하잖아요.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것까지 다 알려줬어. 뭐냐면 영광을 그렇게 고난받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원래 자기 영광이 있어요. 자기 영광.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다 나와요.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5절 읽기 전에 3절 읽어볼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창세전.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영화로서 지금 나를 또 영화롭게 하여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표현한 곳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곳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9장 6절은 9장 6절부터 보면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분이 바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낳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거꾸로 마이너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이사야는 BC 7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언했는데 뭐라 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한테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아들이 하나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 정치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정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왜 그 마귀를 심판할 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인자를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심판해요. 나중에 마귀를. 그래서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모사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 지혜와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지혜가 한없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신성의 모든 것이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피도 중에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그러니까 뭐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였었는데 갑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분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그러니까 영존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한정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아기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원 전에 계셨던 아버지인데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등 24장 27절. 그러니까 이해 시작.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자세히. 어떤 설명했냐? 이게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읽어볼게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법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하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까지 다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이게 나에 대한테 말한 거야. 그렇게 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죠. 연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희가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뭐 진리를 알려고 계속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연구하고 그걸 막 공부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막 외웠어요. 성경을 외웠어. 그런데 그런데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잖아요. 성경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미 인자는 작정된 대로 예수님이 원래 작정했었다는 거예요. 작정.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려고 이미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쯤 돼가지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죠. 베드로가 또 그때 튀어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건 네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마음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못 가게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설교는 그냥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끝나지만은 이거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 구원받는데 뭐 십자가 구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나. 응?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계속 외웠거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외워요. 유대교에서는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다니까요. 시를 읊으면서 계속 외워. 계속 외워요. 집에서도 외우고 그 성서학당 이런 데서 외우고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영어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을 이제는 큰 사역을 위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이제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개도 이르지 말라.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직분이 뭐냐면 이제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서기관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걸 안단 말이야. 모르고 당하는 걸 별로 그렇게 슬프거나 겁나지 않는데 다 아는 일을 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해준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버려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나하고 같이 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가 오늘 저녁에 3번 나를 부인할 건데. 예수님 다 아셔요. 모르고 당하면 덜 어둠을 탁 어두워져 버리잖아. 영광의 빛이 가려졌어요. 잊지 않고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나오죠.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뒤인가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동등됨을 원래 근본 그는 어떤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는. 그죠? 창조주라는 거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분은 창조주다. 계시록 3장 14절에 나와요. 그분은 근본 창조주셨다. 창조주. 계시록 3장 14절 제가 볼게요. 3장 14절에요. 라오디게야 시작.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한테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야. 1장 18절 보면은, 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 되었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때는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지 않았는데 부활하니까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갖다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마귀. 세상 임금이. 12장 31절인가? 31절.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이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받았냐면 이제 세상 임금이었었어. 이게 왜냐면 마귀가 왜 세상 임금이냐면 원래는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을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로 삼아놨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다 관리해라. 근데 에덴 동산에 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랬는데 결국 들어왔을 때 뱀을 속여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한테 이라고 그랬거든요.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죄의 종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마귀에 속해요. 왜냐하면 죄가 마귀가 죄의 창시자야.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 마귀가 지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많은데 그 다음에 루시엘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지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영만 있어. 그러니까 영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거역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루시엘이 사탄이 돼가지고 아담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다시 용서받잖아요. 근데 마귀 영물은 회개할 수가 없다고요. 한번 죄를 지면 영원한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지금 불법으로 지금 자꾸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마귀의 쫄개들이 뭐 쫄개들. 쫄개들이 뭘까요? 귀신. 불법이라서 우리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쫓아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건 어떤 거냐? 내가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의 그 화를 빨리 풀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틈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안 나가요. 용서를 빨리 안 하면 그걸 타고 들어가지고 마음속에 마귀는 그게 합법이거든. 그 안에 집짓지 못하도록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이라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워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엄격하죠. 그죠? 착한 일 많이 해야 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 하나 딱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고 그래서 선포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신 분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성령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게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뭔가 잠자다가 깜빡 놀라게 만드는 게 어디 있잖아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잠자기 전에 나쁜 꿈 꾸지 않게 이 귀신들이 나쁜 꿈 가져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막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질병도 계속 선포하세요. 우리가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도 계속 선포해서 이거 치료해 주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그러고 자꾸 얘기하면은 그게 말씀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말의 능력. 말에 창조적 힘이 있거든요. 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놀라운 분이 있잖아요. 여기 창조주가 연애 없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게 계시구나. 홍해를 갈랐던 아버지. 그분이 되게 계시구나. 이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괜히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무슨 죄를 그랬죠?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야.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왕의 길을 내시는 분, 죽은 자들을 명하시니까 살아나는 분, 그분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선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습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육신이 늙어지고 병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진실로 하늘의 열쇠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아버지의 이름, 말씀으로 계셨던 이름, 그 이름이 땅에 오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걸음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기쁨으로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